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첫 시점에서부터 예표되었던 메시아가 역사 전반에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온 복음에 기록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수천 년의 길고 긴 역사를 뚫고 한 실존적 인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첫 출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오직 멀리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을 보았을 뿐 분명한 실체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영원으로부터 계획된 것으로 역사의 거대한 줄기로 흐르고 우리의 실존적 삶을 관통하여 다시 영원으로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등장은 단순히 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며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선지자 엘리야로 소개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전면에 드러내는 즉시 정작 그 자신은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면서 메시아가 그림자와 또 모형으로 소개되었던 구약의 시대는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아가 한 실존적 실체로 등장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역사 속에서 한 실존적 실체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새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전면의 등장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때가 찼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어느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때가 찼고는 어헌적으로 오랫동안 대망했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시간적으로 갖추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어 메시아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구약시대에 예언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때가 도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인류의 첫 시작에서부터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때를 대망하며 기꺼이 고난받으며 죽어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사야는 메시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할 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과 그리고 6절을 보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기록은 역사의 가장 신비롭고 비밀에 감춰진 그 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없으면 인류의 역사도 없다는 그 진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후에 곧바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구속 사역 때문에 인류 역사가 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까지, 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앞에 이방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주적 사건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표현과 관련하여 분명히 때가 찼고라는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점으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역사 전면에 등장했을 때 장엄하고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추어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감추어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 없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 그들은 어부로, 세리로, 의사로,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들로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은 첫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로부터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위해 구원의 첫 씨를 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가장 처음 역사의 실체로 드러난 복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빛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에게 천시와 멸시를 받았던 병들고 약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새롭게 불리어졌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었을 때 흑암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빛과 같았던 사람들이 어둠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으며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본질적으로 위선자들이요, 애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위장된 것이요, 그들의 지식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 했지만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로 부르며 회개를 촉구하고 이리와 늑대처럼 쫓아냈습니다. 이때로부터 증거된 복음은 오늘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똑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둠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택자들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때로부터 증거된 복음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장엄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류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을 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긴 세월 속에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여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내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붕의 역사가 있었을 때 수많은 젊은 헌신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150년 전에 조선에 온 한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그 순간에 성경 한 권을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의 풍토병으로 온 가족을 잃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복음 증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온 생애를 헌신했던 셀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삶이 우울할 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 창가에 앉아서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숨, 근심, 걱정, 아픔 등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하여 세상 속에 숨겨있는 택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신 일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실체로 임하는 장소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에 존재하는 나라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실체로서 드러나게 될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에 오직 통치적 권세로만 임한 비실체적 나라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함께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속의 완성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세상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우리는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보기에 80년 혹은 100년의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눈에는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종말론적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인간의 죄성과 욕심에 따라서 아무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15절의 나의 계명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며 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신비적 체험과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킨 데 성령의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된 계명에 따라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말하죠. 당연히 성령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시도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적 체험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성경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성경에 어떤 신앙적 체험이 추가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고 믿어지면 이미 성경은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단들의 오류를 방어하기 위해 정리된 공적인 교리 혹은 공적인 신앙 고백과 충돌하면서까지 어떤 신앙적 체험과 어떤 이론을 주장한다고 하면 결국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진리의 객관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학증했습니다. 표적이나 기사가 아무리 위대하거나 무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공적인 교리 혹은 공적인 신앙 고백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으로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존재성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 권세로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이미 이 땅 위에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드러날 아직 장소적으로 임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대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통치권으로 임했지만 아직 장소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원리 속에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만 아직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설령 사단이라고 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세력과 늘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늘 인내해야 하는 훈련과 연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구원이 주는 당연한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구원을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현재성, 현재적 구원에 대한 별다른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중성 혹은 심각한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연적인 거나 임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으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간통하여 다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변화된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공통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고유한 삶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구별된 사고, 언어, 인격, 삶의 체계 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완벽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만의 고유성을 위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망의 굴레를 벗고 이제껏 없었던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뇌물을 받지 않으며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는 자를 위해서 울어주며 정직한 양심을 가지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 목숨을 걸고 옳은 것과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의 풍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증받은 자로 살아가는 가장 참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이 주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적 구원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 구원 없는 삶의 허무함과 죽음의 심각성을 경고해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다른 시작이요, 다른 길을 새롭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구원 없는 죽음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찰나의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지옥은 그 자신의 존재성이 진심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비극적 절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히 한 실례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음부의 고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부자는 목마름 속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난 세월의 기억에 있는 물을 갈구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그는 물을 마실 수 있었죠. 하지만 물의 기대는 부자의 마음과 의지를 자극하여 전인을 충동시킬 뿐 정작 얻을 수 없기에 그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표상으로 작용합니다. 즉, 물이라는 경험적 실체가 부자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중에 있는 부자에게 물이라는 표상은 그의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배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자,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악인이 현재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수록, 더 큰 죄를 지을수록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지옥의 고통을 최고의 정점에까지 끌어올리는 원인들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때문에 지옥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형벌이요, 너무도 심각한 저주였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창조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당연히 주어질 결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치권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실존하는 것과 경험하는 모든 것에 참된 가치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위대한 삶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아픔, 곧 죽어야 하는 병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천상에서 더 기쁜 만족을 누리기 위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여러 방식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로서 영원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광된 삶에 자존감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또 열심을 알고 또 보게 됩니다. 또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감격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장소적 천국에 있다는 것을 넘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명예스러운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로 확인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고양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임을 알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어떤 것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또한 온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들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종들로 길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평생 주를 높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그 현실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생을 찬송하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